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 어게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본 어게인, 그 말은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자다.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걸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지위가 되었어요. 그 지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들이 겪는 그런 기쁨에 대한, 감격에 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변이 어떻든 간에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무리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화되어져 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는 삶이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가요. 그러니까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세 가지 동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이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살리셨고라고 하는 동사를 얘기했었어요. 그죠? 살리셨고라는 동사. 그 다음에 동사가 뭡니까? 6절에서는 일으키사라고 했습니다. 일으키사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 우리가 세 가지 동사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는 말에 주의를 우리가 주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일으키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어서 6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앉히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살려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일어난 이 삶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 일으켜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앞으로 앉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오늘 세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되어진 거듭남에 대한 그런 새로 본어게인 된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2장 1절에서 뭐겠습니까? 너희가 어떤 상태였냐라고 하는 것들을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해줬도다?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러니 이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게 뭡니까? 죽음은 뭘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 허물은 소극적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2절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은 풍속을 쫓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말이 뭐예요? 이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하는 삶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2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일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 번째로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자들의 삶이 우리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나를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지난 날에 예수 믿지 않던 삶이 어떤 삶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나고 2절에서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자들, 본어게인 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3절에 보세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에 대한 것.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냐 이거예요.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원문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러하셨냐 이거예요. 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라고 하는 그 살리신 일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그거는 어떤 것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한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죽을 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긍휼을 우리는 또 쭉 봤었습니다. 긍휼에 대한 것들. 그러니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는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내 모든 것을 바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럴 만한 이 조건과 이유 없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 긍휼에 대한 속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를 살려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무엇을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여기 큰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주세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이 사랑은 뭘 얘기할까요? 사랑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한 그 사랑.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이 나에게 뭘 주면은 나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는 사랑. 내가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 못하니까 내가 잘 못해주겠다 이거. 이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내가 나한테 말을 걸면은 나도 너에게 말해주고, 네가 나한테 사랑을 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난 너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인데 이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극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뭘까요?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사랑. 뭐뭐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데 그게 조건이 다르는 거예요. 네가 예쁘기 때문에 아니면 네 배경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는 싫은데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탐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한다. 이 조건이 있는, 또 이것도 조건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딱 그냥 극명하게 네가 뭐 하면은 내가 하고 라고 하는 것은 딱 그냥 뭐 결정되어지는 것에 선이 그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건데,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아무리 약하게 해도, 네가 나한테 아무리 손해를 끼쳐도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 앞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큰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큰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앞에다가 그 큰 사랑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큰 사랑을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만약의 사랑에도 아니에요. 만약에도 아니고 때문에 사랑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가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그 구원을 감격을 잘 안 해요. 잘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게 구원의 과거입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신 것, 그것이 이 구원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구원의 현재입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두 가지 동사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과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는 뭐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줬다. 움직일 수 있는 ing예요.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과거에 우리 살렸던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건 뭐예요? 다시 앉으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우란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부활을 다짐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순간에 이렇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현재의 새 능력을 체험하는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깨를 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이 보여지지 않고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다면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요즘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뭐 영끌을 해서 뭐를 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일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의로워진 자로서 양자된 자로서 또 성화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본어게인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 사람이 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그 존재를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봉사하고 구체적으로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이 존재하는 이게 현재예요. 이 구원의 과거와 현재가 그리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믿습니까? 그러면 내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는 그렇다면은 땅에 지금 살지만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하늘을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달이 지금 얼마나 밝은지 알아요? 지금 보름달이에요. 어떤 크기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요즘 참 밝아요. 밝은데 그 밝은 가운데서 그 뭐랍니까? 흑점이라든가 흑점 그 토끼 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선명해 보여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달이 어떤지 구경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느라고. 어떤 사람은요 땅만 보고 다녀요. 앞을 못 봐요.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이 위의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오늘날의 이 역사 속에 우리 현실 속에 내 생활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
하늘을 바라보는, 이게 구원의 현재인데 우리 모습은 6절에 보세요. 앞에서 6절에 봤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거든요. 이 일들,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 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이 일이 뭡니까? 이 구원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이 소망,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떤 삶일까요? 얼마나 팍팍할까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사람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그 말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표정일까요? 근데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현재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 안에 것을 생각하면은 현재의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박해도 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구원의 미래인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에 앉히신다라고 6절에 말했잖아요. 이 앉히신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들림을 받은 거예요. 앞에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저주스러운, 하늘을 바라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하늘에 조금만 번개만 치고 꾸릉거려도 겁을 내는, 아이고 하나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만 보면서 시익씩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임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하늘만 봐도 좋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주님 고대가를 지었던 이 가사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고대되어지는 거, 어서 오십시오. 땅의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을 생각하면은, 병등을 생각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저 같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꾸 몸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막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도 정치부둥하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다가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힘이 솟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시 오실 그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그렇게 선조들이 부활한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 것, 우리를 공정으로 부르시고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거,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까지 생긴 거예요. 우리 선교사 그 카톡방에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설교인데, 분명히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인데 조금 이상해요. 그 이상해가지고 한번 그분의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제7안식일교회 목사예요. 요즘은요 아주 교묘하게 비대면 세대를 살다 보니까 유튜브가 굉장히 너무 좋은 설교가 있고 설교가 너무 은혜가스러워요. 그래도 조금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올렸습니다. 우리 그 카톡방에 이분은 구원파 목사님인데 구원파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검색했더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동영상 없애버리고 그런 일이 벌써 3번이 나타났어요. 그 3번을 공교롭게도 제가 다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무 걸림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다고 참 좋다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은 조금씩 다른 이단의 영향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금 유튜브를 지금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그랬거든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인간의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공짜를 참 좋아해요. 양잿물이라도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여기질 않아요. 한편으로는요 공짜로 주면은요 나를 무시해 내가 뭐 거지야 그러는 마음, 자존심이라는 것들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심리적으로는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괘씸해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라면 양자말도 마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기분이 나빠하고 자존심이 생기니까 내가 뭘 좀 해서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래도 그 값어치가 있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 그럼 우리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필리핀은 신학생들의 천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에게 여기는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3개월 정도 세미나 다니고 얼마나 세미나가 많은지 몰라요. 사역자들이 전화하면 연락하면은 세미나 갔다 오고 세미나 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세미나다. 그냥 모여서 친목하는 그런 데도 다니고. 근데 이러면서 한 3개월, 6개월 공부하고 나서 안수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면은요 공짜로 가르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신학교 오는 그런 차비까지도 대주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신학교 공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가 구원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준 것 좋긴 하지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얻어야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에 대한 것을 자꾸 내가 아무것도 없는가? 그건 내가 바보냐 이거예요. 그렇게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 그 구원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얘기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갈등과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죠.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럼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수영을 못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머리를 끌고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수영하지 못하면 물에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구원에 대한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사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이거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게 된 것도, 주님을 찾게 된 것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성경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도 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것도 이 모두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라는 말, by grace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건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정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기도하게 된 것,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순종과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것.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다른 나라를 데려다 주는 거 알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안 타는 이유가 뭘까요? 안 타지 않아요? 다 타요. 가기 위해서는 가는 거예요. 그럼 타는 거. 주여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거. 그것이 비행기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그냥 데려다 줄 것은 믿으니까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구원받은 자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본문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다시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든 분,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그냥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정말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선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 다시 말해서 선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창조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우리는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폐만 끼치다가 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나는 누구냐 이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남의 신세만 지다가 심지어는 감옥에서 신세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선한 일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항상 누구한테나 도움을 받고 폐만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선을 위해서 살라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위해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남을 도우면서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왜 나만을 위해 사냐 이거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베풀면서 가난한 자들도 보살피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돼지처럼 먹고 마시며 살려고 세상에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사냐 이거예요. 아등바등 사는 자들, 돼지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먹는 거, 자기 입을 거밖에 몰라요. 일생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신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하게 가지는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남에게 배치키치지 않고 사는 것, 자신 위해 사는 것, 이것, 자기 자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긍휼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살면은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우리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부활의 증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꿈 많은 소년처럼 영광 속에서 신비스러운 구원의 비밀을 느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며 힘있게 능력 있게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이것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이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내가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힘들면서 땀 흘리고 살더라도 우리가 사는 참된 목적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수긍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일일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